자, 오늘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 말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의 로마서 강의 3번의 설교를 듣고 우리 가족들 스스로에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믿음을 정의해 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시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해보세요. 나는 믿음을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할 거다.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십시오. 사도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를 한 다음 자기의 사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 이것이 그의 사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도 자신의 사명이기도 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결국 믿음을 로마서 1장의 문맥을 통해서 정의를 해보자면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주인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일이 특정한 사람의 인생에 실제로 이루어지면 반드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다. 믿어 순종하는 일이 예수 믿는 신자의 삶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날까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장 8절 말씀을 우리 소리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사도는 지금 로마에 살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의 바로 그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 순종하는 일이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의 삶에 발생하면 그 믿음은 당사자인 그 사람 자신 이외 다른 사람들의 감각기관에 그 사람의 믿음이 반드시 포착되어집니다. 더 쉽게 말하면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믿음의 역사는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반드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지나치게 개인적인 것으로, 그리고 우리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해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친밀한 체험을 하는 것으로 자기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것이 한 사람의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갈등이나 자각, 결심이나 헌신의 다짐, 행복과 평강을 누리는 어떤 감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무가치하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참된 믿음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 그 믿음의 힘이 외부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확인되어지지 않는 신앙이란 전부 다 가짜입니다. 이런 사실로 인해서 기독교 신앙은 인위적으로 자신들이 하는 일을 외부로 선전하거나 마케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교회가 좋다, 우리 목사님이 좋다,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외부에 어떤 분들이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사람들이 이렇게 좀 많이 모이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도 들어와 보시고 우리 교회 유튜브도 이렇게 많이 찾아 들어오시는가 봐요.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센스가 있잖아요. 어떤 화면이나 교회 어떤 홈페이지나 유튜브 어떤 꾸미는 거 이런 거 보고 참 감각 있다, 참 이쁘게 잘 해놨다, 이런 평가들을 하는데 대체적인 평가가 뭔가 하면 나전당교회는 정말 홈페이지나 유튜브가 별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뭘 꾸미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그냥 안 꾸미는 게 아니라 저의 목회 철학입니다. 믿어 순종하는 일 그 자체가 믿음을 자체적으로 선전하기 때문에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에 힘을 많이 쏟아 부을 필요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간판도 없습니다. 간판은 주일날만 세워집니다. 교회사를 여러분 차분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것의 규모가 크든 작든 사람들이 지금 찾아와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항상 믿지 않는 사람들 쪽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들 안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문화와 이런 삶의 열매들에 나도 참여할 수 있습니까? 하는 일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들처럼 우리도 살 수 있습니까? 이런 능력들이 외부적으로 알려지고 분명하게 특정한 사람들의 감각에 포착되고 확인되어졌던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이거 못 외우는 신자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럴 줄 알았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이런 결과를 자동적으로 만들어냅니다. 유튜브 엉망이라도 괜찮아요. 홈페이지 엉망이라도 괜찮아요. 교회 간판 없어도 괜찮아요. 다른 모든 것들이 어설프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신자 안에 무엇보다도 신자의 공동체인 그 교회 안에 참된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이 믿음은 소문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믿음의 성격과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없다라면 그것은 그 한 개인과 그 공동체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거나 기독교가 아닌 것을 기독교 신앙으로 착각한 채 어떤 종교를 붙잡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린도에 머물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를 보내고 있는 사도는 그들이 가진 믿음의 구체적인 실체를 도대체 무엇으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로마의 교회가 소문나고 있는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에 있었던 이때 당시의 교회의 구조와 형태는 거의가 가정교회였습니다. 가정교회였는데 이런 사실을 고려한다면 교회 일에 헌신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분명합니다. 교회 일을 막 열심히 하는 것, 이걸 믿음으로 지금 규정하고 이게 소문나는 어떤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또는 신앙 안에서 신자 각 개인이 느끼는 행복이나 기쁨, 치열한 믿음의 분투와 갈등,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망이나 기도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외부 사람들에게 매력 있는 일이 아닐 뿐더러 소문이 날 만한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사도 자신의 간절한 바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사도가 문안 인사를 하고 난 다음 로마에 있는 가족들의 믿음이 전파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이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자신이 로마에 직접 가서 자신이 그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얻고 싶은 결과가 무엇인지 자기의 바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바로 로마 성도들이 뿜어낸 믿음의 구체적인 실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소리내서 이걸 읽으면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고린도에 있는 사도 자신이 직접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는 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그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한번 보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려 하는 것, 이게 하나고, 이것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사도 자신의 믿음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서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위로를 얻는 안위함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에서 로마로 가고 싶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지금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사도가 그들에게 가서 나누어 주고자 했던 신령한 은사, 이게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조건반사적으로 신령한 은사, 이런 표현을 딱 만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하는 방언, 예언, 신유, 영분별의 은사, 이런 은사를 자동적으로 떠올려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은사는 이런 은사들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였던 리차드 게핀이 쓴 성령 은사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리차드 게핀이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해요. 은사와 관련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신약 성경 그 어디에서도 은사를 주겠다고 미리 약속해 놓고 그것을 시행한 적이 없다. 여러분들, 이게 아주 중요한 진술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 그 어떤 누구라도 그가 받은 능력이 아무리 크고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특정한 인간은 은사를 준다 안 준다를 인위적으로 절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특정한 어떤 집회에 오면 이런 역사가 나타날 거라고 예고하는 자들은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몫입니다. 언제 어떤 형태로 누구에게 은사가 주어질지는 어떤 인간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은사의 우발성이라고 하는 표현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언제 어떤 형태로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주어질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은사를 제공하는 일을 미리 약속하는 자가 있다라면 그는 사기꾼이거나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하는 그런 종류의 은사를 나누어 주겠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은사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신령한 은사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 여러분들 또 얼굴 표정 보니까 우리가 목사님하고 좀 이렇게 같이 지내다 보니까 우리 목사님 방언하고 예언하고 영분별하고 뭐 이런 거 좀 안 좋아하시는 거 같아가지고 그런 은사 나타나는 걸 좀 안 믿으시는 것 같다. 여러분들 눈빛이 그런데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지금도 방언의 은사가 누구에게 주어질 수 있고 영분별하는 은사가 주어질 수 있고 신유의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 수 있지요. 아니, 믿어주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이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좀 크게 해주세요. 정말로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은사는 그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은사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사도가 그들 가운데 방문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표현과 가장 유사한 모습을 보이는 구절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이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찾으십시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들을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뭘 하려고? 위로함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려고 하는 그 목적과 딱 일치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고 하는 이 표현을 수식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뭡니까?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 쉽게 말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령한 은사는 다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내리 속에는 은사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등장하는 그 은사가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를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왠지 시원하지가 않고 이게 과연 맞나 하는 의심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레퍼런스 하나 더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은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자,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로마서 5장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이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칭하고 있는 표현이 분명하잖아요. 로마서 1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신령한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쪽에서 아주 논리적으로 지금 우리가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했을 때 여러분들 쪽에서 터져나와야 되는 반론이 있어요. 목사님,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하는 반론이 여러분들 쪽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교회 안에서 항상 선포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회심한 경험이 없이 앉아있는 사람들이 항상 매주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회심의 진정한 체험이나 본 어게인한 거듭난 진짜 경험을 가진 신자들이 얼마나 될까요? 목사의 양심으로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보라면 절반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살짝 경고도 하고 두렵고 떨리움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했으니까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지금 이 시간 살짝 한번 겁을 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볼 때 니 좀 의심스럽다, 그렇게 한마디씩 우리 한번. 한마디 더 합시다. 어찌 알았노? 이렇게 한번. 여러분, 그래서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로 손꼽히는 로이드 존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는 반드시 복음 설교가 선포되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항상 여기 이 자리에 불신자들이 있다니까요. 요즘 청소년 사회 가는 분들은
땅끝이 청소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이라. 아프리카의 압둘라 형이나 저기 이라크의 무슬림 믿고 있는 사람들보다 요즘 10대들에게 복음 전하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완전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 해석에 동의하지 않고 우리 시대의 땅끝이 어디냐? 예배당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여기 이 자리에 불신자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는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으로 간주하는 것은 설교자의 직무유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방인을 위해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은 회심의 문제를 넘어가지고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잖아요. 복음이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이것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는 풍성한 내용을 담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에 대한 더 깊은 또 더 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도 자신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서 이 복음의 부요함을 더 풍성하게 설명해서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기를 원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왜 또 교회에서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져야 되는가 하면 복음을 수용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저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거는 신앙을 진지하게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천성에 이르는 그날까지 의심의 골짜기, 회의의 골짜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자기 삶에서 사라진 경험들을 숱하게 하면서 천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지 늘 성령 충만한 상태로 계속 올라가는 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 읽어보셨습니까? 철로역정 누가 썼죠? 존 버년이 철로역정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 존 버년은 어느 교단 소속 목사님일까요? 1번 장로교, 2번 순복음, 3번 성결교, 4번 침례교. 어떻게 아셨어요? 존 버년은 침례교의 집사님이었어요. 이 땜장이 집사님이셨는데 이상하게 존 버년이 복음을 설명을 하면 가마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포드 침례교회 가족들이 우리 존 버년 집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자 해서 안수해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운 거예요. 침례교회의 그 전통을 보면 목사가 되기 위해서 꼭 신학교를 가야 됐던 것은 아니에요. 그 교회 안에서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회중들이 안수하면 그 교회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 전형적으로 이 존 버년이 그런 인물인데, 이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썼잖아요. 여러분 이게 오고 오는 모든 신자들이 한 번 이상은 꼭 읽는 책인데, 이 철로 역정 안에 신자가 회심하고 본 어게인에서 천성을 향하여 가잖아요. 그 가는 과정을 그린 책인데 반드시 뭘 만납니까? 의심의 골짜기, 회의의 골짜기, 인생에서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자기 삶에 찾아오지 않는 인생의 날들을 참된 신앙을 가진 신자는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들에게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은 이 신령한 은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도 자신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궁극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자기 자신과 로마 성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으로 인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안위함을 주는, 위로를 주는 이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 것, 이 목적 때문에 로마로 가기 원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9절에서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됨을 인하여 감사한다고 고백했을 때 세상에
전파된 믿음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 분명하다고 확신합니다. 사도가 그들에게 가기 전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각자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를 위로했고, 예수 믿는 신자 안에서만 발생하는 이 문화, 이 모습이 놀라운 믿음의 결과를 만들어내어서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었던 그 당대의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안에서는 도저히 나타나지 않는 현상들이 교회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막 나타나거든요. 그것을 보고 로마의 권속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질문했던 겁니다. 그것을 확인한 사도 바울은 그들보다 조금 더 깊고 넓게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 가운데 가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자기 역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 위대한 일에 동참하고 싶다, 그 마음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에 퍼져나간 이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위로하는 그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사랑, 섬김, 위로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흉내내려고 해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어떤 믿음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사랑과 섬김과 위로가 교회 안에는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이런 거 별로 없던데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낮은당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낮은당 교회 안에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이곳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외부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함께 가족이 되겠다라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끼리의 더 뜨거운 사랑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지금 매달 32개 교회를 선교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라이트하우스에도 우리가 선교금을 꽤 많이 보내고 있죠. 그럼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매달 한 40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하자면 이 선교 이거 다 멈춰야 됩니다. 그 돈 다 회수해가지고 우리 가족들 다 나눠줘야 돼. 에브리바디 아멘? 여기는 뭐 우리 교회 어떤 분들은 제가 농담을 하는 건지 진심으로 하는 건지 이걸 잘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농담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함께 모인 이 낮은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더 던져야 합니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는 사람인 사도가 그들을 위로하는 것이 맞지, 그 자신 또한 로마 성도들에게 위로받기를 원한다, 이거는 사도로서 조금 가오가 빠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는 분명 위대한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수많은 능력을 행한 사람이었지만 그 역시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는 것,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끊임없는 시련과 상처와 고통에 노출되어졌던 사람이고, 개인적으로 그가 토해놓고 있는 고백 중에 자신의 연약함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고백들이 고린도 전서나 후서에 굉장히 많아요. 제가 두 개만 한번 뽑아볼게요. 사도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고백을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고백. 어떤 목사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약간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있었던 것 같다. 여러분, 공황장애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떠는 거잖아. 뭐 그렇게까지 해석해야 될지는 몰라도 사도는 사역하면서 두렵고 공포감에 사로잡혔던 날들이 굉장히 많았던 연약한 그냥 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제가 사도는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교회 안에서 목양하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사도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는 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저는. 왜 없겠습니까?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모든 신자는 특별한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신자가 아니면 경험하거나 아파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될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위로가 될까요? 여기에서 꼭 어떤 인간, 어떤 말을 하냐면 하나님 또 이래요. 저는 이런 인간들이 제일 싫어요. 그건 모르는 사람 누가 있냐고.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가장 큰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 이외에 저에게 위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보통 이런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격이 안 좋아. 여러분, 이거 다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맞죠? 맞는데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위로하시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은 믿음 안에 있는 서로와 서로,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믿음을 가진 신자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없어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늘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의 배신과 차가움 때문에 다들 무너지더라고요. 여러분, 덕이 안 돼서 요즘 목사님들의 이슈가 공론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목사님들 중에 공황장애와 우울증 걸려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목사님들의 자살 문제도 요즘 공공연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목회하시다가 자살하셨어요. 여러분의 목사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울산에는 또 좋은 수단이 있잖아요. 태화와 강이라고. 사람 일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신자를 위로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낮은당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으로부터 위로받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반응을 해 주십시오. 위로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누군가의 위로자가 되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다라면 여러분의 신앙은 굉장히 가난하고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 과하게 표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아니면 세상을 위로할 수단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자기의 몸을 통하여 누구를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위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신실하게 서 있는, 이 땅에 누군가를 위로해야 될 그 위로할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도 누군가를 위로할 수단이 없다고요. 여러분, 제가 야구 좋아하시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프로야구 초창기부터 해태 타이거즈 팬입니다. 왜 목사님 여기 울산 사람이 해태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야구는 잘하는 팀을 응원하면 됩니다. 롯데를 응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롯데하고 한화는 하면 안 됩니다. 해봐야 매년 올해도 초장에 우리 한화가 우리로 하여금 고산병을 잠깐 앓게 하다가 원래 그 자리로 가 계시더라고, 어느 순간. 근데 옛날에 해태 타이거즈가 야구를 꽉 잡고 있었는데
전성기가 이래 좀 지날 때쯤, 그때 혜태 감독이 김응용이었잖아요. 김응용 감독. 그 김응용 감독의 유명한 어록 멘트 아시죠? 동열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이거 유명하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여러분. 자를 위로해야 되는데 자를 위로할 그 누군가가 없다. 이 교회 안에 아무리 봐도 지금 저기서 눈물 흘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다 어그러지고 무너져 있는데, 저 영혼 가서 일으켜 세울 믿음의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하시는 고백이 동열이도 없고 종범이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여러분, 우리 시대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낮은당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위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우리 낮은당교회 모든 가족들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일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와 관련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확인해 봅시다. 얘들아, 거의 다 왔어. 이제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다 왔어. 40분만 기다려. 40분. 자, 제가 우리 옛날에 고향교회 목사님이 참 미운 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놓고 30분을 해버려. 여러분,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 하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사도의 간절한 바람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한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14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다? 빚진 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사도 자신을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면서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에게 사랑의 빛과 복음의 빛을 진 존재가 사도 바울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야만인이나 헬라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빚을 진 적은 없잖아요. 근데 왜 이 사람들에게 자기가 빚을 졌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리는 이 기쁨과 감격, 그 영광과 은혜와 행복을 마치 자기 자신만 누리는 것 같은 그 안타깝고 미안한 마음을 자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법이 지금 빚진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무엇보다도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믿음의 결과로 견고히 세워질 뿐만 아니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인종과 지식을 넘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소망하는 그 마음을 지금 피력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데,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별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점점 느끼는 현실이 뭐냐, 저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자기 나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청년들을 중심으로 자기는 목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 목사,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목사님, 저는 청년들이 좋습니다. 청년들 중심으로 교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어 하니까 목사님,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안 하면 좋겠어. 아니 그렇게 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안 좋은 것 같은데 하니까 얘가 내 말을 안 듣고 교회를 청년들 중심으로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청년들이 꽤 모였어요. 모이다가 하루는 찾아왔어요. 아, 형님 말이 맞았다고 하니까. 이유인즉슨 청년들 중심으로 교회를 모이니까 어른들이 그 교회로 올 수가 없고, 어른들이 오더라도 그 교회에 정착을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청년들은 헌금을 한다 안 한다? 헌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꽤 늘어났는데 교회 운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특정한 어떤 한 세대가 많아지면 안 됩니다. 골고루 다 많아야 돼요. 이 아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 목사님의 설교를 지금 전혀 듣지 않는 이 아이들 부터 시작을 해서 천국을 목전에 두고 있는 어른들까지 모든 세대가 모인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세대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예외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차별을 받았어도 안 되는데, 이런 내용도 있지만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참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뭔가 복음 설교를 전하든 외부에 가서 부흥회와 관련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얼굴 표정이 가장 밝고 아멘도 가장 크게 하고 가장 그 설교에 감격하는 사람들은 강남 사람들이, 울산 사람들은 은혜를 못 받아요. 여러분, 제가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 그 수요 예배하는 모습을 한번 봤는데 막 권사님들하고 다 일어나서 막 찬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막 기도하니까 난리가 난. 이야, 저 교회, 강남에 있는 저 교회 대단하다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금요일 날 최모 일관 목사님이 이번 주에 기도회를 인도했잖아요. 여러분, 그 차가움, 그 냉랭함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울산 사람들은 기도하자고 해도 이상하게 기도가 안 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여러분, 이게 강남 사람들이 울산 사람들보다 믿음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예배당에서 한번 흔들고 집에 가면 집이 80평인 거라. 냉장고 열면 수박, 복숭아, 딸기, 포도, 사과, 방울토마토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집에 가 열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기도하고 삶의 현장으로 갔을 때 다가오는 그 공포, 예배당을 떠났을 때 나를 찾아오는 그 삶이 내 삶을 찍어 누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위로가 안 되더라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현상적으로 보이는 교회 안에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는 그 모습, 가장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이 과연 믿음의 역사만으로 나타나는 현상일까? 저는 대단히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근에 저 울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낮은 데로 가라, 책을 한 권 쓰셨다가, 그 책 여러분 다 읽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 책 서문만 읽어보면 됩니다. 서문만. 제가 그 서문을, 그 프롤로그를 그 원고가 다 완성돼 가지고 편집 다 끝났는데, 목사님 프롤로그를 좀 보내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그거 프롤로그 없이 그냥 하세요 하니까 목사님 안 된다는 거예요. 프롤로그를 꼭 보내달래가 귀찮아서 핸드폰으로 3분 만에 제가 쓴 글인데, 그 프롤로그만 읽으면 그 책 다 읽은 거예요. 그 프롤로그에 제가 어떤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 왜 기도 응답이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쉽게 나타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왜 기도의 응답도 잘 나타나지 않는가? 이게 과연 믿음의 문제일까? 그 도발적인 질문을 던졌어요. 잘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해놓고 자기가 가용할 수 있는 삶의 수단으로 자기 기도를 그냥 자기가 응답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올 글로리 투 가,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십시오 하고 감사 헌금까지 그냥 많이 해버려요. 그러면 여기 앞에 선
양복 입은 그분께서 그 사람들의 믿음까지 인정해 줘 버려요. 그럼 공적으로 그 사람은 믿음으로 화답한 것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 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매달려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의 수단으로 자기 기도를 응답할 수단이 없잖아요. 복음이 어느 순간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중산층을 위한 복음으로 다 변질되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교회 역시 중산층을 위한 교회로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목사 눈에 또 목사 마음에 사람들은 다 속일 수 있지만은 목사의 진짜 마음에 누가 교회에 왔을 때 저 사람은 헌금 좀 하겠네, 우리 교회 도움이 좀 되겠네 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하는 그 갈망, 그 소원들이 커져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솔직히 돈 없으면 교회 못 다니잖아요.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중산층을 위한 복음으로 다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 삶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은 교회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교회 중직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솔직히 우리 시대의 교회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능력과 위로가 특정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집중되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이게 복음이 지금 타락했다라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징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망한다면 그것은 동성애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슬람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종북 좌파들 때문에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한국교회가 망한다면 그것은 자기 삶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은근히 배제시키고 자기와 지적, 경제적, 문화적, 인격적 소양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행복한 공동체를 꿈꾸고 만들어갔던 그 시도 때문에 교회가 망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나전당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반드시 보편성을 띄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어떤 누구도 복음의 능력을 맛봐야 되고 복음으로 인한 위로가 그 심령 가운데 넘쳐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바로 그 위로가 필요한 그 어떤 누구를 위로할 선동열이 없어. 이종범이 없어요. 지금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 큐티에서 오늘 하나님 나한테 이 말씀 주셨다, 나 오늘 새벽기도 참여해서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다, 나 오늘 찬양하면서 참 그 가사 그 멜로디에 은혜 받고 나 울었다. 여러분, 이런 감상적인 신앙을 넘어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넘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진실로 믿는 사람은 누군가의 위로자가 됩니다. 반드시 그 열매가 그 사람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특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요 정도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의 유일한 목사, 제가 여러분들 삶에 위로가 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저는 선동열이고 이종범이에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제가 다 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도 개척을 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2년이 채 안 됐는데 꽤 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이게 있잖아요, 희한해요. 여러분, 한 지금 이 시점부터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많이 배우고 삶은 안정되어져 있고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들로 우리 교회 새가족들이 구성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행신교회 목회하면서 생생하게 지켜봤던 현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진당 교회는 이런 흐름에 끝까지 저항해야 됩니다. 복음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리석은 자나 똑똑한 자나 그 어떤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그 어떤 누구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고 그 심령 가운데 침투해 들어가서 복음의 능력으로 그 심령이 뒤집어질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누군가의 위로자로 그 사람이 세워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목도해야 되는 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진당 교회 가족 여러분, 구석구석을 제발 좀 부지런히 살펴주십시오. 어디서 누가 지금 울고 있는지, 누가 아파하고 있는지, 누가 탄식하고 있는지, 뭐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지, 누가 지금 죽고 싶어 하는지, 누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지, 그걸 그 사람의 기도와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분투로만 맡겨두지 마시라고요. 제발 서로의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돌아오는 한 주간에도 한 사람의 위로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우리 나진당 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설교 다 끝났습니다. 얘들아, 다 끝났어.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하나만 묻고 싶어. 목사님 설교 이렇게 일찍 끝내주니까 목사님이 너희들에게 위로자 맞지? 아니래. 다음 주부터 우리는 교회 학교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이 과연 뭘까? 한 주간 깊이 고민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의 위로 한 자락 필요한 사람이 우리 가족들 중에 과연 어디에 있을까? 눈을 크게 뜨고 찾아 나서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